여러분, 인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 사전에서 찾아봤을 때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는 일, 그게 인생이다. 사람이 세상을 사는 일. 그리고 사람이 살아있는 기간도 인생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하루도 인생이죠. 우리는 하루라는 인생을 살고 우리의 삶의 전 기간인 세월, 우리 한평생도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매일 그냥 쳇바퀴 돌듯이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매일 우리의 인생을 매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인생에 대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 가지 보편적인 인식이 있죠. 인생 유수, 그 다음에 인생 여전, 그 다음에 인생 무상입니다. 인생이 유수와 같다는 거예요. 유수가 뭐예요?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 흐르는 물의 특징이 뭡니까?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고 아주 유유하게 흐르죠. 그러니까 인생은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아주 유유하게 흘러갑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이 우리 손을 떠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꿈, 우리의 기대. 우연히 같이 지금 이제 막 20살 때 뭐 꿈과 기대가 있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이 우리와 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젊음. 우리 참 옛날에 이렇게 젊고 참 이쁘고 잘생겼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 젊음이 천천히 사라지죠. 그리고 우리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 곁을 조금씩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은 우리와 멀어져 가고 있는 느낌을 주죠. 인생 유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이 유수인데 그 유수의 속도가 어떻습니까? 네, 빠릅니다. 살처럼 빠릅니다. 인생 여전. 그러니까 인생이 같으려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 전자. 이 전자가 날아가는 화살이라는 뜻인데 인생이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는 것이에요. 인생이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흘러가지만 정말로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도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것을 이렇게 노래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지금 날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지요. 제가 대학 다닐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저 벌써 이제 50대 중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유수고 그 속도가 살처럼 빠르되 그 결과가 허무합니다. 여러분, 허무하다는 말은 빌허 없을 무,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죽고 나면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허망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쾌락과 모든 것을 다 가져봤던 솔로몬이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합니다.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인생은 유수와 같고 그 유수의 속도는 살처럼 빠르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물거품처럼 허무합니다. 그렇게 보면 인생에 대한 이런 보편적인 인식은 좀 어떻습니까? 느낌이 좀 어때요? 예, 맞습니다. 서글프고 아주 비관적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인생이 이렇게 비관적이라는 것? 일부 맞죠. 그런데 과연 이게 절대 불변의 인생관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꼭 그렇게 비판적이고 냉소적으로 인생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유수처럼 우리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무상하지도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의로운 것들을 채우기에 그 시간이 충분하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마지막에 죽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닌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그가 누구라도 반드시 그 사람한테 일어나는 가장 확실한 일이죠. 죽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일이듯이, 물론 느낌은 오지 않지만 죽음은 우린 반드시 다 죽습니다. 누구라도 확실한 일이죠. 그렇듯이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인생은 유수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즉,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유수처럼 나의 의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평가하셔야 할 만큼 의미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말과 행동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은 결국 허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옳다 그르다 그렇게 평가할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평가할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결과, 내용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 인생은 반드시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허무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평가할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셔서 가치롭고 의미 있다 평가할 그런 시간들, 그런 좋은 시간들을 채우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심판한다는 것은 그러한 시간을 충분히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평가할 때, 운전면허 시험 평가할 때, 도로 주행할 때, 경찰, 요즘에 뭐 공무원이든 경찰관이 딱 옆에 타서 그 주어진 시간 동안 뭘 합니까?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잘하든가. 그런 것처럼 뭔가를 평가할 때는 그 평가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인생은 막연히 그저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우리 인생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좋고 선한 것들로 우리 하루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유수와 같지도, 그 다음에 활처럼 빠르지도 무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반드시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중하고도 중요한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인생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잘 살아야 되겠지요.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이 100점 만점 주시는 인생, 어떤 인생인지 제가 답을 드릴게요. 그것은 좁은 문을 열고 날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100점 주십니다. 평가를 그렇게 하실 거예요. 13절인데 우리 1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오늘 예수님은 인생에 대해서 한 가지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들의 인생이란 마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아주 큰 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인데 좁은 문을 열고 거기에 들어가서 아주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 넓은 길 위에 서 있든지 좁은 길 위에 서 있든지 둘 중에 오직 한 길에만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엄중하게 명령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좁은 문을 열고 거리로 나 있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우연이가 지금 여기 예배 드리러 와 있는데 우연이가 요즘에 그 진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같이 고민을 해줘도 결국 우연히가 선택해야 되는데 아마 우연히가 잘 선택하는 방법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좁은 길을 걸어가면 맞습니다.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바로 이 좁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인생만이 하나님께 참 좋다. 너 정말 잘 살았다. 그렇게 평가받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 좁은 문, 예수님이 반드시 걸어가야 말하시는 그 좁은 길의 특징이 뭘까요? 예. 그 특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좁은 길의 특징? 예, 14절에 한번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길을 왜 사람들이 찾는 자가 적습니까? 예, 여기 나오는 대로 보면 길이 좁고 어떻게 해요? 협착하다. 협착하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협착하다는 말은 압박하다, 억압하다라는 거예요. 제한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키가 왔습니까? 아니요. 아니, 그 시연 집사님이 로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안 돼. 안 돼. 이제 완전히 하지 마. 안 돼. 하지 마. 안 돼. 똥 싸지 마. 오줌 누지 마.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 주로 반려견한테 하는 말은 안 돼. 하지 마입니다. 제한하는 거예요. 협착하다는 말은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보고 계속 안 돼. 누군가가 우리 보고 계속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무언가로부터 지속적으로 제한받는 모습입니다. 쉽게 말해 좁은 문은 편하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을. 그 다음에 좁은 길은 쉽게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폭이 좁으면 어떡하죠? 예, 맞아요. 만약에 저 문이 요만했다. 집사님 봐봐요. 요만했다. 그럼 왜 저만 봐요? 왜? 집사님 어떻게 들어오시겠어요? 이렇게 접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예요. 예. 몸의 수고가 수반됩니다. 협착하면 어떨까요? 우리 그 며칠 전에 산에서 낙상사고로 한 분이 죽으셨는데, 여러분, 이 산에 낭떠러지를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줄을 잡고, 그럼 어떻게 지나가야 됩니까? 발밑을 보면서 이렇게 벽을 붙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한받습니다. 그 지형에 제한을 받아요. 길이 협착할 때는. 누군가 좁은 길을 열고 그리로 나 있는 좁은 길을 걸어가면 그 사람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무언가에 제한받는 갑갑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우리 보고 제한받고 살아라. 제한받고 살아야 된다. 너희들 좁은 길 제한받아야만 반드시 살 수 있다. 예수님 오늘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맞아요. 왜 제한받아야 돼요? 깝깝합니다. 이 계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그 길만 걸어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그 이유를 알려면 이 넓은 길과 좁은 길의 종착지, 목적지를 딱 보면 알 수 있는데 13절입니다.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형제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넓은 길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멸망입니다. 멸망이라는 말은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이 문자적 의미는 낭비한다, 상실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넓은 길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예, 어제 제가 점심 식사를 먹는데 그 말로만 듣던 이렇게 약간 재벌, 돈이 많으신 분이랑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얼마나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자신감이 있고 그 비싼 식당에서 음식을 막 주문을 하는데 뭐 아무런 뭐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만약 그렇게 우리가 돈이 많아도 넓은 길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멸망인데 뜻이 뭐라고요? 잃어버립니다. 내 것으로 움켜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넓은 길 위에 서 있으면 반드시 그 결국은 낭비하고 상실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질문해야 될 진짜 인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넓은 길에 서 있는가라는 것이죠. 내가 좁은 길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 이뤘는가?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가? 내가 뭔가 안정되어 있는가? 내가 성취한 것이 있는가? 그런 질문이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는가? 그 질문이 진짜 우리 인생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만약 넓은 길에 서 있다면 우리가 어떤 성취를 해도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도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좁은 길의 종착지,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14절을 보니까 좁은 길의 목적지가 어디죠?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이 뭡니까, 여러분? 생명. 살아있는 거라는 말인데 이건 멸망과 반대 개념이죠. 나의 생명과 나의 것을 내 앞에 바로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움켜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으로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한받는 것이 좀 답답하고 이상하고 지치고 고달프고 심지어 고통스럽기까지 하지만 그 좁은 문으로 나 있는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문과 길입니다. 오직 좁은 문과 좁은 길만이 하나님의 문과 하나님의 길이지요. 장현 집사님,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내가 좁은 길 위에 있다면, 뭔가 제한받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틀림없죠.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나는 좁은 길 위에 서 있는가?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이이라.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넓은 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19절입니다. 여러분 19절도 형제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는 일.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말은 마지막에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죠?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이 저를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우리를 보고 너 저리 떠나가. 저리 가 너. 꺼져. 이렇게 한다고. 만약에 로키한테 하듯이 꺼져. 이렇게 한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진짜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절망. 하나님과 무관하게 영원히 형벌 가운데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그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거짓 선지자들이 뭘 어떻게 했길래 넓은 길을 걸어갔을까요? 어떻게 했길래? 21절입니다. 21절. 21절에 보면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보시죠. 21절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에 제한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넓은 길을 걸어간다는 말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했는지, 예수님이 넓은 길 걸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을 때 무엇을 실제로 염두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내 스타일, 내 호불호, 내 뜻대로만 삽니다. 그게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제한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하나님의 뜻에 제한받습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것, 내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들, 내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제한받고 사는 것이 좁은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여러분 인생에 중요합니까? 우연히 어때? 그게 중요한가? 그게 중요한 사람이 좁은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호불호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사람.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듣는 일을 세상에서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알았으면 그것대로 살기 위해서 바둥대는 사람. 그 사람이 좁은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깝깝합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수고롭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천천히 더디갑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너무 성가시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좁은 길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어디에 서 있죠? 좁은 길은 깝깝할 겁니다, 아마. 제한받으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뜻이 자꾸 우리 보고,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 길만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좁은 길만이 나를 살릴 줄 알고 좁은 길을 걸어갑시다. 그러면 예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인데, 마태복음 12장 50절 우리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 그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면 비록 참 성가시고 고달플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 가족으로 당신의 패밀리로 여기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우리를 양육하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좁은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